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의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성막 건축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는 부분이고 그 중간 32장에서 34장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온 뒤에 35장부터 40장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토대로 모세가 실제로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8절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 주신 명령을 따라 그들의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쌍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구분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미련해 보이고 또 유행이 지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다른 기술자들이 만든 성막의 첫 도구는 성막의 휘장이었습니다. 성막은 일종의 텐트이고 성막 자체를 구성하는 휘장과 이 성막을 보호하는 세 종류의 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전체의 가장 안쪽을 덮었던 첫 휘장은 세마포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첫 번째 휘장에 대한 기록이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첫째 휘장은 길이가 28규빗, 너비 4규빗으로 동일한 크기의 천 10장으로 만들어 각각 5장씩 연결하여 둘로 만들었습니다. 이 둘은 다시 고리를 만들어 서로 붙여 연결한 후에 성막 기둥 위에 덮었습니다. 성막의 안쪽부터 둘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었으며 셋째 휘장은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넷째 휘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한 끝폭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또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었더라. 둘째 휘장은 길이가 30규빗, 너비 4규빗짜리 천을 11장 만들어 5장과 6장을 연결하여 둘로 만든 후에 첫째 휘장을 덮었고 성막 앞과 뒤도 덮을 수 있게 했습니다. 순양의 가죽으로 된 셋째 휘장은 붉은색으로 염색하였습니다. 넷째 휘장으로는 그 위를 덮어서 첫째 휘장을 외부로부터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한 재료들은 금, 은, 동,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과 같은 아주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 때 상대적으로 덜 귀한 것은 외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고 더 귀한 것은 내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외부를 장식하고 내부로 들어가면서 더 귀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가 우주의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성막의 중심성은 성막 접근에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의 뜰 안으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이나 다른 성구들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에겐 이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소 내부에 있는 성구들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소에 있는 성구들을 보는 것도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락되지 못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들 뿐이었는데 지성소에는 이들조차도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한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의 지성소를 가장 거룩한 곳이자 천지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면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을 보고 또 배우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를 등록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또 사회가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때 가정과 교회, 사회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우리 각자는 신실하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은 성막 본체를 구성할 널판들을 만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여기서 말하는 널판은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널판인데 널판은 조각목 곧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각 판의 너비가 1규빗 0.68m이고 길이는 10규빗 4.56m였습니다. 즉 성소의 높이는 육교의 높이와 비슷했습니다. 즉 그 누구도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 널판은 양쪽에 돌기가 있게 하여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널판은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를 세웠고 성막 목퉁이에 2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은 총 48개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을 휘장과 널판으로 제작한 이유는 이 성막이 붙박이 성전이 아니라 이동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게 하신 곳에 머물러야 됐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움직이시면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 장소에 머문 것이 1년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설령 어제 장막을 쳤다 할지라도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게 하시면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덮개는 적고 펴는 것으로 제작하였으며 성막의 각 공간은 적고 세우는 것이 가능한 널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4절에서 30절입니다.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6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이 널판 위와 아래에는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서 받쳤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는 성막의 입구가 항상 동쪽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입구가 동쪽이므로 지성소는 성소의 뒤편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막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남쪽과 북쪽에 널판을 많이 세워야 했습니다. 성막 남쪽으로는 기둥이 20개, 그리고 북쪽으로는 20개를 만들어 세웠고 성막 뒤쪽 서편에 사용할 널판 8개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로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성막 앞쪽에 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5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각 기둥들은 다시 버팀목을 만들어 기둥들을 연결시켜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막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였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둥 4개를 세웠고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휘장을 기둥에 걸어 달았습니다. 이 휘장에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인 그룹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을 모형과 상징의 형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형과 형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기도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자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 성막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통로였듯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실제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과거부터 오늘까지 크고 놀라운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어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 일에 게으르고 무관심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과거 우리의 우둔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날들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